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여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신께, 자기가 믿는 신께 비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걸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은 큰 산을 평지를 시키고 머릿돌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는데 전의 지대를 놓은 사람이 완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다, 전이다, 천국이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단어가 여러 내용들이 많이 등장되지만은 결론을 내보면, 연결을 해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의 전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전이,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건물로 지어진 성전도 성전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전은 또 어디냐?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내리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려요. 계시록에 보면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성경에는 나올 걸 이미 일찍이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은 재앙을 받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당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증거를 합니다만은 9절, 10절의 내용이 5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5절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와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겉으로 꾸미는 걸 바깥의 자, 꾸밀식 자. 우리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요, 겉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꾸며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그대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또 받아가고, 그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아멘.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좁고 좁은 방이 골방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그 신앙관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 잡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 속에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공간이 골방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음의 골방이, 신앙의 골방이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공간에 형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요.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골방이 형성된 그 공간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1대1로 하나님과 마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증언 부언하지 말라.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할 내용,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뭔가를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8절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개념이 다르죠. 아버지 하면 부자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들에게는요, 무엇든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죠.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아멘. 기도하는데 어디에 계신? 땅에 있는 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의미가 뭔가? 성경은요, 비유로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외식의 기도를 했느냐?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기록된 내용들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영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속의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라는 건요, 꼭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눈을 뜨고 버스를 타고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게 되면요, 그게 기도예요. 응? 물론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당연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신앙을, 영성을 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만은, 진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마음이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내 마음에 받아가고 하는 그 교류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시죠, 거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 아버지라는 건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창틀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한 7살 먹은 녀석이 공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창을 깨트려 먹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번도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3가지만 분류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길어요. 길다는 얘기는 내용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농축되어서 나온 말이라서 그 내용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기서 하늘 설명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설명하려도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오늘은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뭐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치는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했는데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철학, 교육 방식을 깨달아서 가르쳤는데, 그가 나중에 커서 장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위상이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잘 되기는, 누가 잘 됐는데, 아들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을 키운 아버지는 누굴까? 그게 뭐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건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은 뭐냐? 거룩해지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가,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히 여김 받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진리로. 아멘.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참고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데,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면 진리래요. 이 진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들어있대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지임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가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내용을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거룩된 삶을 살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화가 되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더럽고 또한 추한 모습을 벗고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도 있느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아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벗고 이런 말이 나와요. 신의 성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거룩해진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바뀌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해지는 것은 저 공중 하늘에 올라가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의 하늘은, 하나님은 지금 뭘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저 공중에 천체가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로 계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 안에 깨달음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다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추한 모습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인품이 좋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으로 거룩해져 가게 되는 역사가 저 공중 위에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고 이러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름다움이 일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의미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공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육신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간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부터 미리미리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해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약속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셨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요, 이런 걸 가르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오셨다고 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하늘이 아니고 약속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한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왜요? 홍길동 아버지는요, 홍길동의 집에 가면 만나요. 근데 홍길동이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홍길동이가 낳은 사람, 홍길동의 핏줄을 받은 사람만이 홍길동이 보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마음이 성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말은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장소가 하늘이요, 그곳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하. 두 번째로 기도 내용을 뭐라고 또 요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야,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하고요. 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는 거예요. 응? 그래,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공중에 우리가 뭐 타고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깨우침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세상이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중에서 나라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변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을 세상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하니까 공중에서 무슨 나라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아멘. 다시 거룩한 성 새 뭐여가 예루살렘에서 중동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이래요? 거룩한 성은요, 거룩한 사람들로 모여진 성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읍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수님도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신앙의 진리로 깨우침 받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성경대로 신앙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형성을 시킨 그 곳을 마치 어디에서 내려오는 곳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뭐라고 했느냐? 나라이 뭐없이며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세상은 악의 무리는 다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되는 나라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내려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보시겠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뜻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성경 한 말씀만 보고 뜻의 의미를 정립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성경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고 말씀을 한번 모아보죠. 이렇게 무슨 의미인가 연결을 한번 해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앞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응?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앞에 쭉 보게 되면 37절 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다고 나와요. 그래 놓고서 아버지께서 이제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본다는 거요.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뜻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아들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곧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속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셨는데 예수님이 증거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거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속에 아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뜻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거룩히 여김받느냐? 신앙이 거룩해진 사람, 진리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서 신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를 또한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변화가 이루고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게 되면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은 성경에 나팔이 7개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성경에 오는데 그때가 주기도문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리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근데 그 깨달아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뭐없이며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성경의 하늘은 말씀 하늘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것도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이게 하늘에 계획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 기록한 뜻이에요. 이 뜻이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성경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에 동참을 한 사람들은 다 온전하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이게 하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어디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한 건 하늘에 이룬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 형성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땅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깨닫는 자체가 뭐냐? 진리로 거룩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하늘의 뜻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 하늘의 뜻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어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나라에 변화받는 하나님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이웃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